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디아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새벽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9월이 되니까 새벽에는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9월에도 종종 덥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장에서는 구체적인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과 담당 구역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이 누구인지 주요 명단을 밝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를 시작으로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중수하였고 어디 사람 아무개가 중수하였고 형제들 가운데 아무개가 중수하였고 와 같은 방식의 명단 소개가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명단 소개가 단순한 명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명단 소개가 굉장히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명단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자체에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요 무려 30회나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30회나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떤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진행됐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완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지문에 이르렀고, 힘써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스의 아들 살론이 열심히 힘써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힘써 열심히 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도 힘써 열심히 중수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대충 하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힘써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벽 재건에 소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즉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완공되지 못했거나 오랜 시간 지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각 구역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완수함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어떤 한 지역을 완료하고 다른 지역을 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협력심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성벽 재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완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삶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 속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만약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 힘써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다음을 온전하게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건물의 건축 과정을 보면요, 견고하게 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각 구역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힘써 감당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갔어요. 저희들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 감당하시고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제자도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했었는데요. 중고등부는 이제 수련회나 어떤 끔찍한 행사가 끝나면 항상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했었는데 기억에 나는 답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느낀 점은 무엇이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설문조사의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온 중학교 1학년들이 있는 중고등부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설문조사의 답변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매주 보는 애들이 맞나 라고 느낄 정도로 놀라거든요. 매일매일 경쟁에 치여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여유조차 없는 이 아이들이 느낀 점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I am 죄인. 이렇게 실제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하라는 질문에는 기대, 또 제자됨, 믿음 이라는 답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유아치부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그 다음을 온전히 이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다음에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맡은 역할을 힘써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건설해 가기 위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5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115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동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